오늘 우리는 지난 여세 동안 이어진 창조 사역 마지막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천지 창조의 선언이 시작되었고, 그 창조의 마지막 절정 완성이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을 준비해 주셨고, 온 천지 만물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동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진 이후에 인간을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아멘. 이전에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셨고 또 관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창조의 순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누릴 것들에 대한 분배 문제이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제공해 주신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시는 동안 인간은 거기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된 세상을 거저받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온 세상의 천지 만물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들이 사용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주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영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가 갖는, 이 창조의 순서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가구, 그리고 모든 식재료와 집기들, 용품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대저택에 입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과 식탁 위에 아주 아름다운 음식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멋진 촛불도 밝혀 놓았습니다. 이제 식탁에 앉아 그 음식을 즐기기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열려진 세계, 준비된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혹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내 생일은 홀로 쓸쓸하게 보내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멋지게 준비된 파티 테이블과 또 멋진 장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활짝 웃으면서 맞이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겠죠. 아마 그 서프라이즈 파티를 상상해 본다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세상과 그 느낌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파티를 맞이한 사람도 기쁘지만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더 흥미로워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서 이 세상 가운데 두셨을 때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된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되돌려 드리지 못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도 스스로 감탄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서 미생물로부터 출발돼서 약간씩의 고등동물로 진화하다가 오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 창조를 묵상해 보면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창조는 창조 방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God said it was so.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위한 의논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의논하셨을까요?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와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인간 창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라고 하시죠. 우리라는 말은 하나 이상의 복수를 말할 때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의 서문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은 3분으로 드러나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3분의 인격과 역할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한 분인데 3분이십니다. 3분인데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해서도 안 되는 신비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3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복수명사지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단수인 엘로아흐라고 부르지 않고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은 3분 복수시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죠. 우리 3분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3분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일하시면서도 동시에 3분의 위격을 가지셨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성, 본성 가운데도 다른 어떤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3분 하나님이 가지신 존재 방식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이 필요하고 서로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곤충이나 동물, 어류들도
나름의 무리를 이루고 소사이어티를 형성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집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것이지 그것이 관계를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혼밥하지 말고 서로 같이 밥 먹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내가 약간의 용기를 더 내면, 먼저 다가가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안방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구원이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 불편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주의 몸인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몸에 있어야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은 서로가 낯설고 서먹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걸음 더 먼저 왔고 어떤 이들은 몇 걸음 더 뒤에 온 것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다 몇 걸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면 누구라도 반가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관계들이 열어질 겁니다. 얼마 전 새가족반에서 만나서 이미 절친이 된 두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공부반에서 교제가 시작된 몇몇의 사람들이 주중에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카톡으로 연결하고 좋은 기도의 동지로 함께 관계가 깊어진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한 걸음, 내가 먼저 한 걸음.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교제를 청하면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실습 한번 해볼까요? 앞뒤 둘러보시면서 낯선 분, 잘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차 한잔 같이 합시다. 실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 눈을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서로 마주보고 말해야지. 그냥 듣든 말든 상관없이 말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배 후에 로비에서 차 한잔 합시다. 조금 쑥스럽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금 놀라운 걸음 하나를 내디딘 거예요. 누군가에게 먼저 교제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예배 마친 이후에 특별히 바쁘지 않다면 그냥 가지 말고 조금 전 인사 나눈 성도들과 차도 한잔 하시고 3,000원짜리 김밥도 같이 사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돈 내서 김밥 사면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열려지고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도 나누시고 오늘 드린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도 나누시고 서로 가족에 대해서 소개도 하다 보면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층 카페에서 차 맛있게 드십시오. 1층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자격도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료보다는 조금 가격이 더 있어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선교로 다 사용합니다.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커피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커피숍도 활용하시되, 여러분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커피 같이 마셔서 교제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괜히 와보는 교회예요. 주중에 그냥 괜히 교회에 와보고 싶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저희가 주중에 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꽤 유명한 장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둘러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교회 오고 누군가 있으면 같이 차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관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를 너무 많이 배려하는 성도들인지 우리 목사님 창립하고 또 얼마나 바쁘실까, 그래서 신방 요청도 안 하세요? 신방 신청해 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분 정도는 신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신방 기간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방 신청서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 여러분과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뒤편 꼬지하면은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몇 개 스케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일정 조정해서 반드시 연락을 드리고, 저도 가능한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괜찮고요. 또 여기 유명한 카페에 가서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시작돼야 믿음의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저와 함께 신방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은 아마 다른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깊은 뿌리를 영정온누리교회에 내렸을 거예요. 나는 목사와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또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의 차별성은 모델에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독창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모델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모델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그 의도, 디자인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신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도 육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유사한 본능들이 있지만, 우리의 장기 구조들도 동물과 비슷한 것들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동물들과 인간 사이에는 완전한 차별성, 전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아무리 귀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신적 DNA입니다. 그건 인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 인간의 기원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인간과 닮은 존재를 찾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인간의 기원을 찾아낸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세포에서부터 진화를 거듭했고 유인원이 됐다가 어느 날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원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부터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누군가 당신의 집안은 노예 집안이었고 역적의 집안이었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메바 출신이고 당신은 침팬지하고 같은 계통에서 나왔어. 그런데 왜 기분 안 나쁘게 살아가세요? 기분이 나빠야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진화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인간의 기원은 신적 존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배경이, 인간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완전한 창조의 면류관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처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이 공급됐고 모든 환경이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일까요? 어머니 자궁입니다.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있는 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공급됐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 좋았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순수함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동안 우리는 점점 타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가 예전보다는 과학이 발전됐고 지식이 확장되었습니다.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사시대도 있고 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여러 시대로 분류할 수 있죠. 인간의 문명은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처음 지어질 때 완벽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전의 선사시대와 우리와의 차이는 문명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 나가면서 좀 더 낫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진보하거나 아니면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 에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나아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할 존재이다. 이게 바로 사람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이 형상과 모양은, 영어로는 형상은 이미지, 히브리어는 셀렘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likeness, 그리고 데무트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단어도 다르고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학적 해석들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두 단어를 반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어법을 따른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상은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 지적, 도덕적 성품,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공유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일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창세기 2장에 들었으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게 바로 영이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루아흐, 성령님도 루아흐죠.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호흡과 생명도 루아흐입니다. 이것을 존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가 됐고,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인간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다른 동물들은 몸은 있지만 영혼은 없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몸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몸도 있고 영혼도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심령 깊은 곳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이나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을 뿐이지, 애써 부인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의 삶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고 소성되었다는 뜻이요, 왕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감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과 업적 그리고 실적을 통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죠. 우리는 다분히 동물적 사회에 삽니다. 태어나서 성장할 때부터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매겨놓은 성적표가 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때로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들어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히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진화론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 힘을 가진 자에게 돈과 명예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게 됐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MIT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이죠, 셰리 터클은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3대 인류의 적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우리의 인성을 형성한다고 말한 프로이트의 인간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로 대표되는 인간의 기계 문명.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동물적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적자 생존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만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그 무엇으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로운 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우리 인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비공유적 속성, 곧 하나님만 가진 속성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지요. 또한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기신 것이죠.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과학적인 발전도 이루고 문명의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게 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기제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죠. 우리 인간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어요. 20대 초반에 한 자매가 자기와 또래 비슷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본성 안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양심을 움직이셔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내면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흔적 때문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형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최고봉은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짐승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본능이라는 프로그램만 주어져 있습니다. 먹고 안전을 추구하고 생식하고 하는 이 모든 본능은 그냥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지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상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선택을 하며 가치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바른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도 주어져 있고, 심지어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창조주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범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인간을 완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윗의 찬양 시편 8편인데 4절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a little lower than heavenly beings,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NISB와 RSB는 히브리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A little lower than God,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그럴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든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지 함부로 한 개인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만든 그 어떤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 영광과 존귀, glory and majesty, 이건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영광스럽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나의 삶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쐐기를 박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나 이전에 여러분의 상처, 그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더라도 세상 사람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창조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중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는 어떤 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그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생명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야말로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되고 모든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센 파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도 제3의 성, 4의 성, 심지어는 수십 개의 성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려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전통적 결혼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결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트랜스젠더, 호모나 레즈비언 다 이해합니다. 성적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이 장애나 아픔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하죠. 교회가 절대로 그분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의 일탈을 당연시해서도 안 되고 그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오직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염색체 XY 외에 그것을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3의 사회적 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각 사람들의 감정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느낌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구분과 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명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창조 질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무조건 많은 자녀를 가져야 하고 또 출산율이 낮고 인구 절벽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 낳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 명령을 곧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그동안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하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피조세계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녹색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원 관리인에게 맡긴 권위는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뜻이지 마음대로 정원을 파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환경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창세기로부터 찾아야 그 기원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인간이 오히려 피조세계의 일부분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자신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러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포기 못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일에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최고의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80이든 100년이든 정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시간이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